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내게 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 재림의 현상, 그리고 재림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들러서 자주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 동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은 그 동산 초입 정도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면 자기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 짧은 두 구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다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그 사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 없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도 그 가감 없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주 치열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달라.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내게 힘을 좀 보태다오, 이런 말이죠. 사람 예수님의 처절하신 고뇌와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체면 차리고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떨면서 겉으로는 뭐 대단한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머물며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솔직한 자기 표현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도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정말 큰 일의 앞에 서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러 나가신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질 능력을 얻고 또 고통과 그 고민의 처절한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우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임하면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명 앞에서 떨릴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맞이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심정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지금 헤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9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도 사람 예수님의 고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뇌와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심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유,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자식이 솔직한 심정 얘기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심정과 상태를 아뢰면서도, 내 뜻을 아뢰면서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죠?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은 나를 짓누르는데 그것을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 과정과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절체절명의 운명 앞에서 두 번을 더 반복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신의 심정과 또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고 구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 우리 육적인 수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간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대단한 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정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에 더 사로잡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문제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느끼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도의 과정을 마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고 준비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45절 중반절부터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기도하기 전에 고민과 슬픔, 고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자기를 파는 자가 이미 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 순간을 맞으러 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고민과 슬픔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짧은 기도의 쭉 과정을 보면 지금 기도하기 전과 기도 중간과 기도한 후에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셨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담대하게 현실에 맞서면서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로 내 어깨가 무겁고, 그렇죠, 내가 슬픔과 번뇌에 차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온다, 이제 맞으러 가자, 그렇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제자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와서 찔러 볼 수는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순간에 기도하면 시험은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연약한 육신에 맨날 쓰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도 이기고 문제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제와 시험이 커도 기도하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민과 슬픔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며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크고 작은 일에 기도로 주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깨고, 그렇죠? 이 육신의 무거움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오늘도 기도 속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셨던 주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담담하게 자기의 운명의 그 십자가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오고 슬픔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에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헤쳐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